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파트 2. 근데 사실은 본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사실 이번 주일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뭘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그 주일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제 설교는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뭐냐면, 이번 주일날도 또 텍스트 펼쳐갖고 리뷰를 하겠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사순절 기간에만 조명해야 될 본문의 비중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선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의 일주일, 3년 반이 될지 정확하게 그 시간을 일일이 뉴스페이퍼로 기록하진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은 마가복음 기준으로 10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 얘기는. 근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 거기에 더 들어가서 하루하루의 이야기, 나중에는 24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씩 걸쳐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주목하면서 그 뜻 안에서 밝히 보라는 배려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거기까지도 숨가쁘게 그렇게 한 페이지 한 줄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대로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으면 예고도 하셨고 당연한 일을 하신 거겠지만 그 의미를 어떻게 잘 해석을 하겠어요. 근데 이 마지막 일주일의 예루살렘 입성 과정부터 십자가 지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자세히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었고, 지난주 수요일 날 그 포문을 여는 무화과 저주 사건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전에 더 중요한 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거 리뷰니까 짧게 해야죠. 네, 본론이 아니니까. 호산나 찬양에 담겨 있는, 그게 열렬한 주님을 향한 지지이자 우리의 갈망을 표출할 너무 중요한 찬양이죠. 호시아나, 이제 구하옵소서, 간절한 외침이거든요. 모든 찬양의 거의 귀결이죠. 할렐루야랑 호산나는 거의 끝판대장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 말고, 구원을 찬양하는 거 말고 우리가 찬양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망이 과연 주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예배였는가, 거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신 뉘앙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향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둘러보시고 난 다음 날의 이야기가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과일이 이제 저 지방에서 열리기 시작했다는데 익숙한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자체가 생소했지만, 제가 파괴와 태나 이런 얘기 드리면서 예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니다, 때에 따라 열매 맺혀야 될 것들을 찾으시는 것, 그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다, 우리한테 끝까지 신실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에 따르는 열매를 구하는 건 그분의 정당한 아버지의 권한이자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성품이죠.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게 시금석이 돼서 정말 떡잎부터 될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파괴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태어나는 당연히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정성을 다들이는 농사꾼 입장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를 빗대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본문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 흐름 안에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장황하게 드린 거고요. 성전 정화 여러분이 읽으셔서 처음 들으신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정도의 익숙한 거고, 여기서 그 유명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딱 그냥 기도원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좀 웬만한 기도원에 이 구절이 없는 구절은 못 본 것 같아요. 현판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이 구절도 너무나 익숙하고, 그 예수님이 성격이 더럽다, 성격이 괴팍하다라고 안티 애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승깔 저 다 들러 얻고 승질머리 봐라 이렇게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 성품이 그닥 그렇게 온순한 사람은 아닌가 봐, 승질나면 다 뒤엎어, 그러니까 밥상머리 뒤엎은 거랑 비슷한 건데 그렇게 오해도 받는 구절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는 앞에 있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랑 연결해서 봐야 돼요. 무화과나무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이건 다른 얘기인데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었던 얘기를 예수님이 맞추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큰 일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잘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나무도 무화과나무가 나오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 근처에 무화과나무가 있었겠죠. 그거는 식물 갖고 할 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우연으로 들어갔거나 애드립이 아닙니다. 그 전날 호산나 찬양을 뒤로 하고 11절에 보면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가셨어요. 이미 이렇게 할 것을 계획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들어갈 때는 다 같이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이 퍼포먼스, 이 행위는 예수님 혼자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도망갈 여지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현행범이 아닌 게 예수님 단독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이건 뭐 지엽적인 거고, 우리가 성전 정화라는 내용의 실제적인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매매를 금지했다, 환전을 금지했다, 기물, 반입, 출입을 금지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개가 나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 모든 행위는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그 당시 이 성전 안에 이 모든 것들의 원래 취지는 예배자들을 돕고자 함이에요. 왜냐하면 흠없는 제물만 받으시고 예배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출발할 때는 극상품 양을 데려와도 근처 오면 상처 하나, 흠집 하나 나면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물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꿔야죠. 더구나 환전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에서 쓰지 못할 돈으로는 뭘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전상이 뭐 뒤에 나오지만 가이사의 동전이 새겨진 거를 성전의 것으로 바꾸죠. 필요한 겁니다. 기물 반입이 없으면, 그게 제물이든 제사 드리는 기물이든 제사 드리는 도구가 반입이 안 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예배를. 이 모든 것들은 성전이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더 투머치 토커로 정보로 드리면 이건 정보입니다. 이건 신학도 아니고 정보. 이때 당시 분위기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속죄일날 입는 옷, 대속죄일날 입는 옷. 그 옷, 특별한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옷을 로마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안 입으면 대속죄일 못 지켜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눈치를 봐야죠. 로마는 쓸데도 없는 자기네가 믿지도 않는 신의 옷을 보관해 준 걸까요? 스타일러에? 아닙니다. 볼모 잡은 거죠. 볼모. 볼모라는 말 알아요? 인질 비슷하게 말 안 들으면 이거 찢어버린다. 그럼 니네 끝나는 거야. 그럼 대제사장이 그 옷을 못 입으면 그게 대제사장입니까? 권위가 안 쓰죠. 제사 집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항상 로마 눈치를 살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은 어떤 거가 연상이 될까요?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뭔가요?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걸 기념한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나오잖아요. 독립기념일날 사람이 떼거지로 모여있다. 그 중에 한 명만 불을 댕기면 그냥 민심은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폭발을 하면 당연히 치안 유지군으로 주둔해 있는 로마가 들어오겠죠. 로마 군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직임을 실패한 거죠. 로마하고 평화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불순분자 이런 6월절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버전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예배자들의 도끼에서 매매, 환전, 기물이 반입이 허용돼 있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기능으로만 썼을 리가 없죠. 왜냐? 흠이 있는 거 없는 거는 판단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내가 내 눈에 봐서는 전혀 흠이 없는 건데 흠이 있다, 땅땅땅 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양도 성전 와서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환차익이 생기죠. IMF가 뭔가요? 뭐 이거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그 환율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뭐 1달러당 뭐 800원, 1000원 하던 게 막 2,700원, 3,000원 막 이런 거잖아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환차익이 생기죠. 환전소가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곳곳에 환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원래 취지와 목적과 상관없이 당연히 이권이 개입돼 있고, 이 이권에는 대제사장 안나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안나스 가문이 다 해먹고 있을 때였어요. 4대째 뭐 사돈의 팔춘, 뭐 장인, 사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족보를 펼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4대째 해먹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는 그 완전히 뭐랄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커넥션 뭐라 그러죠? 그 하여튼 네, 카르텔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카르텔. 네, 그 카르텔이 있어서 암흑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런 투머치, 이거는 사실 은혜되는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몰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입체적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이렇게 하면 이런 사건은 그냥 통편집된다니까요. 정작 예수님은 여기다 올인하셨는데 우리는 내 죄를 사한 십자가만 보고 있다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면 이런 걸 왜 합니까? 더 정확하게 나가면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사인은 성전 파괴 때문에 그래요. 성전 모독죄, 치안을 교란시킨 죄, 다 로마고 유대인들이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는 우리 죄가 사해진 거죠. 그건 아꼈다가 이번 주일날 얘기할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죠. 죄사함 됐다는 거. 그게 오늘 얘기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예요. 제가 질문할 때는 아무나 다 맞힐 수 있는 것만 질문을 하니까. 성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매매, 환전, 기물 반입이 금지됐다? 성전 기능을 마비시키신 거죠. 사실상 예배 기능이 상실된 성전입니다. 그럼 반문합니다. 예배가 안 드려지는 성전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성전 폐쇄 내지는 파괴죠. 이런 불손이 없습니다. 이런 불손이 없어요. 당연히 안티 세력들이 똘똘 뭉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에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두개인까지 총 집결해서 12, 13장에 어셈블합니다. 어벤져스 같이 11장부터 12장 때 한 줄도 안 빼고 다 출동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성전은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시그니처 같은 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통치의 아이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통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울 때 주님이 그발강가, 에스겔 이런 데 찾아오셔서 자가용 타고 오시잖아요. 하늘 자가용 타고 오셔서 지금 내가 유대인 땅만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 알았니 너? 그러면서 질책하시면서 내가 열방을 통치하고 있어를 오히려 스케일은 그때 확 넓어진 거죠. 다니엘서 와서 폭주합니다. 다니엘서 와서는 오고 오는 모든 제국을 컨트롤하는 얘기를 다니엘한테 꿈에서 다 계시해 주잖아요.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니엘한테.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전 없이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때가 기약이 있을 거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 안에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전을 헤롯이 대충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의 기능이 회복됐다고 하고 그걸 더럽히는 애들을 정화하는 마카비 같은 애들, 메시아 같은 애들이 200년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이거 성전 폐쇄하기 전에 몇 해 전에도 또 있었어요. 계속 있어요. 그 뒤로도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도 끊임없이 그 시도가 있었어요. 성전은 모든 것들의 총화예요. 모든 열망. 이거는 여러분들의 익숙해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완전히 콩글리시 같은 거거든요. 예배당 건축 헌금은 말이 돼요.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배당이랑 성전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당은 이제 예전 말이니까 예배처, 예배 공간을 위해서 헌금 걷는 건 정당합니다. 그 돈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짓나요? 그러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길바닥에서 예배 드립시다. 뭐 이건 이제 그런 쪽인데 성전 건축 헌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성전을 부시고 가셨거든요. 주님은 성전 짓지 말라고 손으로 짓는 성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성전에 집착합니다. 성전 아직도 성전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안 하죠. 여기 어딜 감히 이 세계단을 감히 올라와 평신도가 어디서 감히 무릎 꿇고 올라와 임마 막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처음 들으세요? 순복음이 더 셌구나. 여기 빨간색 주님 보혈 흐르는 데라서 여기랑 여기는 달라요.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요. 감히 어디 평신도가 여기를 올라와서 감히 뭐 예를 그랬는데 진짜 이거 저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성스러운 템플 주님은 손으로 지은 거 부시려고 와서 목숨 걸고 사역하셨는데 그걸 기어코 만들어내거든요. 기어코 여기에 모든 열망을 총집결시키십니다. 나의 모든 소원 비나이다 우리 아들만은 제발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흥의 열망 뭐 이걸 다 여기다 집결시키는 거야. 지금도 성전에 집착합니다.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지금 땅 따먹기예요. 결론은 그거의 핑계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홀리 월을 하자. 홀리 템플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프레임은 동서고금 망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손으로 지은 성전 이거 안 부시면 이건 영적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해야겠지만 이 열망으로 모이는 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의 나라에 함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성전 지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결론 얘기할까요?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부터 사도 바울 계속 얘기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저는 우리예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그런 성전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배처예요. 예배처는 돈 내서 걷어야죠. 걷어서 예쁘게 잘 져야죠. 성전을 손으로 지으면 안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돼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짜 성전에 머릿돌 되시는 건 주님이라고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을 못 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들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지금. 눈을 감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면 그거 쫓아다니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부터 살펴볼게요.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이사야서 56장 6에서 8절 중에 이제 그 8절쯤에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꼭 다 읽어봐야 됩니다. 56에 6에서 8절 만민의 기도하는 집만 딱 떼지 말고 따옴표로 떼지 말고 이 문맥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봐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문맥 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사야서 56장이면 거의 끄트머리잖아요. 이사야서 이런 거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실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약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이 인용하고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모르면 신약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한 게 다니엘서거든요. 어려워서 통편집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맥락 없이 신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길이 없죠. 신약만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끝났거든요. 주님이 다 하셨다.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해결했다. 향방이 없어져요. 결론이 그냥 띡 나오보니까. 근데 앞뒤를 연결을 하면 방향이 타진이 됩니다. 나침반이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사야서 56장 6에서 8절은 러프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 안엔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사야서 56장을 어느 때 쓴 거냐면 바벨론 포로일 때 이렇게 회복될 거야 라고 예언한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란 얘기는 지금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뽀개진 상태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 회복은 말도 안 되게 화려합니다. 말도 안 되게. 그날이 올 건데 그날에 이 앞에는 이방인 순서에 나온 거고 앞에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방인이 회복될 거야. 열방이 회복될 거야. 이거 포로기 때 하신 예언이에요. 성전도 없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실제 역사 가운데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성전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만민이. 이방인, 열방, 우리죠. 이거 우리한테 해당되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난 유대인 아니에요, 저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여서 난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니까. 여기에 또 전제함이 있습니다. 맨 밑에 줄인데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다. 이미 모은 백성은 누구다?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시킨, 제가 어려운 말 많이 쓰죠. 종말적 새 출애굽. 종말적 새 출애굽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하면 성전은 부셔졌고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이 선포됐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되면 모든 게 회복될 거야. 어떻게? 너희들은 새 출애굽을 통해 나의 성산, 시온산, 성전산으로
다시 모여들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집이 새로 건축될 거야.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 빛으로 몰려들어서 내 집에 와서 기도하게 될 거야. 이 원대한 비전 속에 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매매환전 기물반입 금지로 부셨어요. 사실상 돌로 쪼개진 않았죠. 실상은 있고, 실제 이 성전이 부서진 건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역사적으로 한 35년 뒤쯤에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실제로 다 뽀겠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가봐에 벽대기 하나 남아있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그거 못 쪄서 지금 한이잖아. 예수님 때는 실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대로 있었으냐? 이 구조를 선포하심으로 눈으로 보인 성전은 폐쇄된 거예요.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제 얘기를 경청하셨으면 당연히 대안적인 새 성전은 그럼 어디 있나요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라면, 이게 정말 열방이 회복되고 종말적 새 출애굽이 일어나는 그 사건, 하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게 맞으면 당연히 새로운 성전은 건축돼야 되는 거예요. 그 건축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또 시그니처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을. 이거 1차적인 건 이겁니다. 제가 왜 1차적이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장사해 먹는 애들, 주님의 예배에 와가지고 뭐 좀 저렴한 표현인데 삥 뜯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종교적 열망까지도 닥닥 긁어가지고 매매하게 만들고 환전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따지면은 각종 헌금을 막 종류별로 소개해가지고 헌금을 뜯어낸다고 해야 되나? 뭐 악덕 막 이런, 또 막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막 뭐 나한테 이걸 주면 내가 축복기도 해주면 뭐 니네 집이 잘 될 거야, 막 이런 식의 무슨 전 보듯이 뭐 이런 거, 뭐 기도 한 번 해줄 테니까 얼마 내나, 뭐 내가 손대면 병 다 나, 이런 진짜 삼류 싸구려 이런 거를 강도의 소굴이다. 주님이 그러셨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 안 할게요. 대제사장 가문이 실제로 안나스 상점이라는 상점을 차려놓고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행위로 많은 부를 갈취했으니까. 근데 하나 더 봐야 됩니다. 호산나 때부터 연결되는 관점으로 이 강도 얘기도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성전이 원래는 어떤 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돼야 되냐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열방의 빛으로 모여들어서 주님의 빛을 반영하고자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돼. 그 열방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종말적 새 출애굽에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야 되는데 모임의 종류가 다르다. 열망의 종류가 다르다. 그 열망은 뭐냐면 강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헬라어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남의 거를 뺏는 강도가 맞아요. 근데 더 한꺼풀 더 들어가면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레스테스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를 더 풀어 얘기하면 그 민족으로 따지면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정말 좋게 포장해주면 폭력적으로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강도들입니다. 예수님 혼자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우편강도 오른편강도 있었잖아요. 강도라고 하잖아요. 그게 레스테스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누구랑 같이 죽느냐는 동급 취급받은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강도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범이면 예수님이 자범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로마도 자범은 십자가에 달지는 않았어요. 뭐 남의 거 훔쳐 뭐 폭력 쓰고 이런 애를 십자가에 다 달았으면
밥 먹고 맨날 24시간 십자가만 달았을 거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 3개가 같이 달렸다는 얘기는 하던 일이 비슷하게 돌아간 거거든요.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반역자로 죽은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의 반기를 든, 로마의 정치 치안을 불안하게 만든 레지스탕스들 같은 거예요. 그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이렇게 대목군, 그게 낫겠다. 선동꾼, 대목군으로 그런 짓 하는 애들이랑 비슷하게 해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되죠. 바나바를 풀어달라. 아니, 강도를 풀어주는 게 말이 돼? 그게 아니죠. 이쪽에서 보면 좀 극좌나 극우서에 봤을 때는 민족 투사한 거죠.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한 거야. 바꿔달라. 동급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향한 집착과 열망의 사람들이 여기 드글드글 하다는 거예요. 강도의 이 성전 안에. 어떤 열망일까요? 로마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퍼치나 매치나. 잘 들어보세요. 왜 로마의 길을 따라가느냐 그러면 성전의 두 축은 제사를 집례하는 집단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열망이 다릅니다. 예배를 집례하던 그룹은 아까 어떤 열망이 있었나요? 무사히 넘어가길 바랍니다.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제발 로마의 질서가 깨지지 않기를. 그래야 성전의 평화도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로마에 협조를 해야 우리가 오늘 여기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로마에 반대를 하면, 시대에 역행을 하고 튀면 종교적 자유가 박탈당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로마의 길입니다. 어퍼치나 매치나. 두 번째, 정반대 그룹이 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언제까지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애버 빌려 얻어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2등 시민으로 우리가 맘 편히 예배를 로마 눈치 보면서 드려야 되냐. 6월절 때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제발 메시아가 등장했으면 좋겠다. 싹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마카비가 나타나서 피해 혁명을 통해서 세상 바꿔냈으면 좋겠어. 로마의 폭력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추구하든 혁명을 통해서 예배의 개혁을 끌어내든 둘 다 명분은 뭐냐면 성전이고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한쪽은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성전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 한쪽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라. 힘이 있어야지. 폭력으로 밀어내야 된다. 일어나라 민족들이여. 둘 다 똑같이 로마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 다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거는 십자가의 길 하나입니다. 네가 죽어라 얘기한 거죠. 정말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이게 표현력이 약해서 더 어떻게 제가 극명하게 나눠드릴까요? 똑같아요. 잘해달라.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 주님한테 뭘 요구하면서 적당히 이 시대와 타협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한테 이프, 기도라는 방식으로, 예배라는 방식으로 이래저래 하면 제가 그 조건을 맞춰주신다면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 로마의 길이에요. 그것도 이 시대의 타협 지점을 통해서. 반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만 기대한다? 십자가의 길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헌신이에요. 사랑이고 생명을 소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위험수위 발언인데 제 캐릭터를 제발 이해하시기를. 예배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여기에 헌신할 게 뭐가 있나요? 시간을 헌신합니다. 돈 버는 사람도 이거보다 훨씬 열심히 해요. 요새 흑백요리사 하잖아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뭐 얼렁설렁한 사람들이 얻어 걸려서 나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 원래 흑수저든 백수저든 다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죽을 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열심히 하는 게 예배의 다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과 이유, 여기에 모인 열망의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 분명히 보신다니까요. 그건 못 속여요. 경건의 모양으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까 우리 마음의 예배 그 찬양 진짜 좋아하거든요. 중심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예배는 너무 순전하고 끝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한다고 해도 주님에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에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건 중심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심은 그건 진짜 거잖아요.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을 무슨 열망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예배가 정말 나를 향한 건지, 청기까지 끄집어 당겨서 나를 향한 건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건지는 주님은 아신다니까. 저는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이면 제가 아무리 분별력이 좋아도 저도 속아요. 제 스스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속습니다. 제 스스로. 내가 이게 진짜 십자가의 길에 가는 여정의 예배인지 내 방식의 예배인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열방에서 1년에 3번씩 모여드렸는데 묻는 겁니다. 왜 모였냐? 모여서 뭐 하려고? 저는 그거예요. 모으는 재주 없는 놈이 접니다.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모을 재주가 제가 없나 봐요.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모이는 교회에게 전 진짜 묻고 싶어요. 그렇게 모아서 뭐 하려고 도대체? 그렇게 많이 모였어. 뭐 10,000명이 모였다 쳐. 뭐 300명이 모였다 치고, 그렇게 모이고 모여서 여기 모여서 뭐 하려고 모이나는 거지. 뭐 하려고? 그 끝에 뭐가 있는데? 전적으로 모여서 우리 집단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이건 정당한 겁니다.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열방의 빛으로 쓸 것인가, 암흑천지의 이 시대에 혼돈공허 흑암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삶의 소망이 될 것인가, 생명의 온기와 소망과 그 열기와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 것인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대부분 정죄된 마음으로 씁니다. 안다는 거지.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젖지 자리, 심판자, 판단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열방을 심판하는 보좌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이 사상이 뭐냐면, 십자가 진다는데 나 몇 등이냐, 나 어느 자리 줄 거냐, 거기 왜 앉으려고 할게요? 열방 심판하려고 앉는 거예요. 권력순위 몇 위, 그래야 심판을 하지. 그 심판의 자리에 앉는 건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이 성육신 때 심판좌에 앉은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주님은, 제가 인격적으로 믿는, 따르고 있는,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분은 늘 얘기하지만 이 뒷장면에 나오죠. 그 유명한 종의 형체로 수건을 둬서 발을 씻기는 포지션에 있다가 가신 분이에요. 열방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해 환대를 하려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의 열망도 거기에 집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몰입을. 우리가 당연히 거길 따라가는 건데 그냥 그거 빼고 성전에 집착하면 똑같아진다니까. 똑같아. 여기를 크리스텐덤이라고 하거든요. 중세 때 실수한 거. 권한을 교회가 가지면 세상이 천국이 됩니까?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다크에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역사과나 하잖아요. 역사과 나와서. 그래서 중세 흑암의 시대, 교회가 왕을 선택하던 시대에는 역사 평가로는 암흑천지였다 얘기해버리거든요. 최악이었어요. 그때 성전이 제일 유명했거든요. 예루살렘 탈환하는 정정, 이슬람이 더럽게 예루살렘에 출입한단다, 일어나라, 리처드도 유명한 우리 영국의 왕 알잖아요. 그런 세계사에 나오는 다 그때 출신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열망을 성전을 향한 성전을 선포하니까 그 열망들이 모인 거예요. 돈 내라, 전쟁하게, 이런 거. 이사야서 49장
6절 한번 읽어보. 그가 좀 오타가 났는데 여긴 그가, 여기 가 이르시되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비전 선포됐잖아요. 하나님께는 구원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를 모으는 건 주님께 너무 쉬운 일이야. 근데 주님께 쉬운 일인데 우리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전 삼으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라. 그래서 땅끝까지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나간다. 나에게 가장 쉬운 일이지만 너를 통해 너의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 일을 이루겠다. 열방의 빛으로 타올라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열망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성전된 자들의 공통분모의 열망입니다. 그건 매난국주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매화만 하는 거야. 너 절대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건 타고난 기질인데 주님 만나면 바뀌어야죠. 매화가 난초되란 얘기가 아니라 매화됨을 통해서 빛나야죠. 난초는 난초됨을 통해서 빛나면 되고, 국화는 국화대로,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이방의 빛으로 삼으라는 명확한 사명이 있어요. 향방을 잃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 따라가면 나는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구나. 답이 명확합니다. 다른 길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왜 어려운 거죠? 이게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 이거 열방의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더니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들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발끝너 씨가 일어나지. 이런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다. 저걸 그냥 두면 로마의 길이 깨지겠구나. 우리의 거룩이 깨질 것 같아. 우리의 안식이 저놈 때문에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면 불편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이. 왜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게 무슨 다리 꼬고 낭만적으로, 그만합시다. 또 세질라 그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낭만적이에요? 그게 멋있어 보여요? 십자가 지는 게? 그건 뭐 하나도 없고요. 처절한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서 이번에 결단한 게 아닙니다. 성경 시작 때부터 나와 있어요. 갈릴 때부터 살해 모이 시작한 거는 바리새인들, 뒤에 나오는 헤롯 왕이 먼저 시작했어요. 얘 이상하다. 세례 요한 카피루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랑 뭐가 달라. 색깔 논쟁 시작돼서 그때부터 추적했고요. 마가복음 3장 가면 얘네 지금 여기 이 논쟁하는 그룹들이 다 증거 수집을 해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하고 다녔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그 악마로 나오는 애 있잖아요. 걔가 예수님 주변 계속 쫓아다녀요. 그게 가장 유명한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 걔랑 눈 하나도 안 맞히시거든요. 계속 하나님만 보고 가거든요. 그 영화 24시간 보면은 사단이랑 눈 마주쳐서 걔랑 상대 안 한다니까. 주님은 하나님만 보면서 그냥 가요. 십자가로. 사단은 계속 날 좀 봐 막 이러고 있는데 걔는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추적하는데 주님 얘네들 눈도 안 마주쳐요. 그냥 주님은 주님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고, 이건 설득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의 이유도 성경에 2번이나 가르 쓰면서 되게 친절하죠?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이유를 쪼개가지고 2번이나 얘기해 줍니다. 분석해 준 거예요. 공포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얘네들. 완전 질린 거지. 야, 이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거기에 더 돼서 교훈이 너무 놀랍다고 동조한 애들이 생겨버리면 끝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30만이 모여 있는데 그것도 6월절에 연설가가 등장한 거야.
기가 막힌 오바마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왁 해버리니까 확 공포심이 몰려온 거죠. 죽여야겠다. 이게 역사에 위한 최고의 선택이야. 이건 제가 했는 얘기 아니라 요한복음에 제사장이 나와 산 사람이 죽는 게 모든 이들의 평을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니냐, 그 사람이 판단한 거예요. 그거를 마가복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딱 꼬집어서 뭐라고 하냐면 시기한 거다. 시기한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친한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마저도,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흙수저들이 신앙에서 금수저 되려고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기서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구분시켜줘야 됩니다.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저 목사라서 열심히 하면 마냥 좋거든요. 허덕허덕 하는데 얼마나 담비 같겠어요.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무슨 열심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서열로 가는 거면 못하게 해야 돼요. 교만해지거든요.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자리 주면 안 돼요. 교회는 하고 싶은 걸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해야 될 걸 해야 됩니다. 그거 잘 안내하는 것도 목회자의 직임인데 너무 어려워요. 저도 당장 급한 거 있으면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양심상. 근데 그렇게 했다간 그 영혼도 번아웃이라는 덫에 걸려서 오래 못 가서 끄집어 내려오고, 저도 동역자를 잃는 거거든요. 소비해버리는 거거든요.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시기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평가 안에 있지 않습니다. 평가 안에 있지 않다고요. 그냥 그 방향으로 가면 다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고 이 뒤에 나와요. 비유들 같은데 뭐 달란트 비유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적게 받은 사람이 적게 일한 거가 잘못한 건가요? 내 용량이 그러면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용량을 많이 일한 사람이 너는 왜 그따위로 일하냐, 이거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의 부덕한 소치인 거예요. 저도 그 덫에 안 걸리려고 묻어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용량이 틀린 거거든요, 사람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통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성전이 정말 온전하게 열방을 비추는 참된 성전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가서 자기 죽을 줄 알지만 이 일 때문에 죽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이걸 했다가는 양쪽에서 샌드위치 돼서 절대로 살아나지 못할 걸 알지만 주님의 진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 것 같아요. 주님의 열정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열방의 빛으로 만민을 세우겠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온 열방 땅끝까지 비추는 영롱한 빛으로 내가 세우고야 말리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겠노라.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성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의 열정입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이자 성전을 향한 열정이고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영원한 갈망의 실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열망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제 기도로 나아갈 때 오늘 기도 시간을 뺏어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한 17분 정도 남았네요. 종말적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를 통해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곡조 없어도 기도로 찬양하는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소원만 빌지 마시고 감사하게 그 회복 가운데 저랑 여러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유대인 아니니까. 여전히 성전 안에 가득한, 내 안에 가득한 헛된 열망들이 예배를 통해 밝히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드릴 때마다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오히려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새 생명을 향한 열정으로 일어나서 열방의 빛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연합하는 더빅교회
뭐 요새 교제하고 예한교회, 한마음교회 등등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 생각이 나거든. 중보해 주세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허그인 교회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쫓아 환대레시피로 환영 동행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성전이 없던 그때에 이미 주님은 이 열망을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선포하고 그 선포의 결과와 증거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정말 로마의 길, 이 시대와 적당히 타협하며 하늘의 천기까지 얻어 이 땅에서 나의 어떠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잘못된 열망이 모여있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로마의 길처럼 피의 혁명을 바라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일한 그 로마의 길을 택한 그 열정, 예배라는 포장으로 가장 쉬운 길을 택한 어찌게 보면 도피 같은 그 일들, 주님, 그 성전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된 자신의 육신을 허물으셔서 십자가 달리셔서 모든 그 욕망들, 그 치덕치덕함들, 얽히고 설킨 오고 오는 모든 세월에 죄인의 습성에서 나온 결핍에 허덕이는 자들의 그 거짓된 갈망들, 헛되고 헛된 그 갈망들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부수시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령이 거하시는 새 성전으로,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